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이 금강경 제2분입니다. 지난번에 금강경 제1분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금강경 1분의 내용은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꼭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아주 보조적인 말씀으로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분이 보조적인 말씀이 아니라 금강경 전체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강경 2분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은 금강경 2분 역시 금강경 3분을 말씀드리기 위한 그저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이시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해설해 놓은 금강경 역시 금강경 1분, 2분은 금강경의 대의와는 무관한 대의를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설명이다.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선각자들은 금강경 1분에서도 금강경 전체 뜻이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걸맞는 해석을 하고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강경 2분 역시 보조적인 얘기가 어찌 핵심적인 내용같이 느끼지를 않는데, 역시 어떤 선각자들은 금강경 2분 역시 금강경 전체의 뜻을 다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그분의 뜻에 걸맞게 금강경 2분을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선 단순한 해석, 한자만의 해석만으로서는 이 금강경 2분의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금강경 전체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구절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일반적인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금강경 전체의 뜻을 담고 있느냐, 요것은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요번 시간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꼭 전체 뜻을 담고 있어야 이 자리에 참고하고 싶으실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요담에 하겠다 그러면 요거는 좀 빠지고 요번 시간에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금강경 쓰신 분들도 금강경 1분, 2분은 서론이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금강경 2분을 잘 들으신다면은 참여를 잘했다. 금강경 2분은 안 들어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되는 내용이구나. 아마 저는 이렇게 믿으실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게끔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잘 될지 안 될지 저도 자신이 없어요. 자, 우선 그냥 한자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에 시간을 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여기서 표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로 수보리. 이제 질문하는 사람은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누가 질문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보리라고 하는 분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해공제일이라는 그런 별칭을 붙입니다. 해공제일. 이 공이라는 진리를 잘 해석하는 데는 최고 1인자, 그게 이제 수보리 존자라고 그럽니다. 아마 이분은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냥 보살, 마살인 것 같아요. 부처님 같은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흔히 소승경전 쪽에 서열을 매기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다. 제일 우수한 제자는 사리불이다. 랭킹 2위는 가섭이다. 세 번째는 수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제자라고 하면은 경을 읽을 맛이 좀 안 납니다. 근데 세 번째 제자라는 그런 불교학자들의 해석의 말을 따르시지 마길 바랍니다.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거의 부처님과 동격일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냥 부처님처럼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강의를 들으시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수보리 앞에다 장로를 붙였죠. 이제 장로는 이제 존칭입니다. 훌륭하시다라는 그런 존칭이고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나왔는데 요새 좋은 곳은 다 갖다가 기독교에서 먼저 선점을 해버립니다. 제가 엊그제 국회 정각회에 갔더니 그 국회의원이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책을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갖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책 속에는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썼습니다. 전지전능은 아시다시피 본래 아마 이게 불교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전지전능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전지전능은 아주 기독교의 전유물이 됐어요. 근데 전지전능 하시는 분이 본래 부처님이거든요. 그리고 불교하고는 무관한 얘기가 됐어요. 근데 저걸 끌어다 썼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그래도 지혜가 있나 봐요. 전지전능한 말을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여기다 써놓고 보니까 그 말이 제대로 된 것 같다. 그런 그 상당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은 건 다 기독교에서 선점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선점 꼭 우리가 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와 굉장히 친근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근데 사실은요, 부처님을 아버지 부처님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부처님이라고 하면 부처님이 얼마나 우리와 친근한 관계며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며 우리와 아주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그런 용어를 기독교인들이 싹 빼서 쓰고 기독교인의 독점이 됐어요. 근데 제가 불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야말로 아버지 부처님이에요. 우리 참나예요. 참나고 나의 본질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신심을 키우는 데나 실질적인 부처님을 설명하는 데는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것도 지적 재산권인지 모릅니다만 뺏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다시 찾아오든가 활용하든가 해서 부처님과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다.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 불교 공부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한다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꼭 필요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믿게끔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보리 존자가 대대중중하여 이제 1250인이라고 그랬잖아요. 1250인 가운데 있다가 이제 다들 가보자고 앉았던가 봐요. 부처님도 가보자고 딱 고요히 앉으셨죠. 부처님도 가보자고 앉으시듯이 대중들도 다 가보자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았다가 이제 아마 저는 이 수보리 존자는 굉장히 영감이 발달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도요, 영감이라는 게 다 있어요. 사람만 영감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다 있어요. 그 신뢰가 많습니다. 남쪽에서 쓰나미가 생깁니다. 지진이 생깁니다. 그럼 쓰나미가 올 것을 감지한 동물들이 미리 대피했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동물들이 대피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지진이 날 것이다. 쓰나미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데 사람은 특히 다 큰 사람일수록 영감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누가 욕하면요. 나 욕 안 했지. 이렇게 시침이 딱 듭니다. 근데 영감이 있는 사람은 웃기네. 네가 나 욕한 거 다 알아. 압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요새 거짓말하는 사람이 설치는 세상인데 오래 못 갑니다. 현명하지 않아요. 영감으로 다 느낍니다. 느끼면서 보복까지 해요. 영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보복까지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진심, 경우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넌 미워하지 않았어.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다 서로 주고받고 어느덧 그 사람이 감지하면서 어느덧 반격을 하면서 어느덧 피해를 보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우린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보리 존재는 영감이 있어요. 아, 이제 법문을 설할 때로구나. 지금까지 부처님께서는 아함부를 설하시면서 고통을 면해 주셨다. 그 다음에 방등부 법문을 8년을 설하시면서 마음의 한을 풀어주셨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가 되었다. 바로 반야보의 말씀을 하시게 된 거고, 반야보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시게 될 때를 수보리 존재는 굉장히 지혜롭고 영감이 발달해서 그걸 딱 압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우리는 억지로 시켜야만 얘기를 하죠. 근데 수보리 존재 같은 분은 지혜가 있어서 억지로 시키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질문할 때를 알아서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요새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아서 얘기하고 때를 알아서 행동하고 이렇게 옵니다.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름잡습니다. 시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세상에서 항상 2인자, 3인자가 돼서 세상에서 핍박받는 존재밖에 안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뜻은 세상을 주름잡는 사람,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수도의 목적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보리 존재는 대단히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위대한 법문이 설할 때를 알고 위대한 법문이 나오도록 질문할 때를 알아서 거기에 걸맞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딱 일어나서 이제 법을 질문하는 겁니다. 즉종좌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편단우교는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걸쳐매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하나 따지면서 해석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인도의 풍습일 겁니다. 어른한테 질문을 할 때는 예절을 갖추는 게 좋잖아요. 뭐 그냥 막 할 수는 없죠. 근데 예절을 안 갖춘다고 또 부처님이 성내실 분은 아닙니다. 이제 편단 우견하고 오른쪽 어깨에 걸쳐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요. 이것도 아마 인도의 전통 예절일 겁니다. 그 예절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걸 거예요. 합장공경, 그리고 합장을 딱 하고 200불 하는데 이제 부처님께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말씀 끝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한 100여 명 되시는 분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는 늘 식사하거나 심지어는 커피 마실 때에도 원을 세웁니다. 지혜도 하시는 용화교주 미륵존 열애불 공경을 이 음식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제 무식하고 법장을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마에 지킬 바로 이렇게 원을 세우고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도 가서 그건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거죠. 물건을 공양하면은 꼭 그러세요. 저 합장을 하고 이 물건 주는 사람이 2년 공덕으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바로 이렇게 원을 세워줍니다. 이게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걸 그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용할 때는 그렇게 원 세우고 있지만 식당같이 복잡한 데 있잖아요. 게다가 기독교 신자들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딱 폼 잡고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키려면 좀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하게끔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왜 하느냐? 선생님이 얘기를 하세요. 답답하거나 혼자 있을 때 그냥 뚝딱하고 밥 먹는 것보다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리고 하는 게 좀 인간답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경우 또 하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 딸들 부모가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아들, 딸들이 기도하고 먹겠어요?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소리 내는 것이지 꼭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도 많고 식당처럼 복잡한데 억지로 나는 독실한 불교 신자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카톨릭 있는 이들은 그래요. 딱 여러 사람 있든 말든
근데 우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답답할 때거나 누굴 가리킬 때는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좋겠죠. 좀 답답한 거 풀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해야 제자들이나 자식들이 따라서 배우잖아요. 그럼 수보리존자는 이런 격식을 안 갖춰도 돼요. 부처님께 그냥 꾹뻑하고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또 꾹뻑 안 해도 마음속으로만 예절을 표시하고 질문해도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격식을 갖추느냐? 백선생 발근이 해석에 의하면 후학들, 후배들한테 이렇게 예절을 갖추는 것을 너희들도 따라서 해라. 이런 예절 생활을 해라. 이 세상은 이런 예절이 필요하느니라.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야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희우세조나 아주 드무신 부처님이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드물다라는 것은 희유하다, 대단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대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명문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아,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대단한 겁니다.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꼴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근데 이 불경에는요, 상대평가가 없습니다. 다 절대적인 거다라고. 진짜 훌륭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희유세조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뜻으로, 예수님보다 나아서 희유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자님보다 나아서 희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고 비교 상대적인 우위가 아니에요. 정말 희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희유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는요,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제 이러잖아요. 그건 대개 우리가 훌륭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본 누구보다도 당신은 대단합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보다는 당신 뭐 형편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 상대평가인데 진짜 절대평가로서가 당신은 정말 희우십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의식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과 동시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희우세조나는 깨닫지 않은, 물리학에서는 관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전 다른 사람 칭찬하듯이 나온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칭찬하듯 하는 칭찬은 하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깨쳐서 나온 칭찬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이제 영화를 보면은요, 특히 불교 쪽의 영화는 잘 모릅니다만 기독교 쪽의 영화를 보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는 하늘이 진동하고 뭐 벼락이 치고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은 예수가 상대보다 위대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아상을 죽이는 과정에서 하늘을 움직인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희우세조나 할 때는 수보리존자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런 찬양의 뜻의 희우가 아닙니다. 정말 깨치고 보니까 이건 진짜 훌륭한 거예요. 진짜 훌륭한 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순간 하늘에서 찬불가가 울려 퍼질 겁니다. 실제로 향내가 진동할 겁니다. 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열반경 같은 데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라쌍수라고 그러죠. 나무들이 다 흰색으로 변했다고 그래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깨달음이 동반되고 아상이 없는 순간 하늘을 움직입니다. 천인아수라가 개운공양한다는 얘기는 아상이 없는 사람한테 통하는 거예요. 아상이 없어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서도 위대한 겁니다.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희우세조나라는 것은 깨달음의 소리다. 깨달음의 소리가 나올 때는 하늘이 움직이고 하늘에서 광명이 비치고 공작새가 펄펄 날고 이런 이적은
충분히 동반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칭찬하고는 전혀 틀리다. 이렇게 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희우 세존하 했고, 열애 선혼염 제보살 하시며 선부족 제보살 하시나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한 거래요. 요게 이제 요거 토도 사람마다 되 틀리는데 요 토는 우리 백 선생님이 말씀하신 토입니다. 다른 토는 선부족 하시나니라 이렇게 한 데가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부처님이 정말 보살을 혼염하고 부족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사실 그렇죠.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요게. 근데 열애 선혼염 제보살 하시며 선부족 제보살 하시나니까 이제 요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열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부처님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그냥 평범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이제 선생 노릇을 여럿 하고 같이 뭐 MT도 가고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OT에도 참석을 하고 수학여행도 따라가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뭐 지도 교수가 되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아무 사고가 없을까 늘 걱정을 하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아무 사고가 없이 유쾌하고 명랑한 수학여행이 돼서 학생들이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는 그런 기도까지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은 실제로 아무 사고도 안 나고 아주 유쾌하고 명랑하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한번 푸켓이라고 하는 태국에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책임자로 따라갔는데 참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한 것뿐만 아니라 뭐 학생들한테 돈도 주고 그랬습니다. 물론 전 지도교수이기 때문에 뭐 무료입니다. 무료지만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도 주고 이랬는데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 생활 몇 년 했으면서도 가장 학생들과 한 마음이 됐던 때는 그때 수학여행 했던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왜 기억에 남느냐? 뭐 즐기는 건 없었어요. 니들끼리 놀아라. 난 혼자 조용히 금강경 입고만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근데 그때가 참 좋아요. 학생들로 한 마음이 됐습니다. 왜 한 마음이 됐느냐? 내가 기도를 했고 기도해서 아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 순간은 오랫동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먹고 술 마시고 뭐 그때는 기분 좋죠. 한 사흘만 지나도 깨끗이 잊어버려요. 근데 아상이 죽는 여행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때 이 단어를 저는 제가 실행했다고 봅니다. 학생들을 늘 사고 안 날까? 사고 안 나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이렇게 원 세우는 것을 혼염이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 선부촉은 혼염하는 게 아니라 걔들이 여행할 때 뭐 그 여행사 직원 뭐 다른 거고 뭐고 또 어설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일이 말로 뭐 제가 조금 난 점이 있으니까 일일이 고치해주고 이렇게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게 마음속으로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도 요건 요렇게 하는 게 좋다. 또 뭐 장소는 어디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조언을 해주는 수도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 기원해 주는 것을 혼염이라고 몸뚱이로 해서 시범도 보이고 지도해 주는 것을 부촉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열에는 육신의 부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근이는 육신의 부처님으로 꼭 해석을 하실까? 육신의 부처님으로 해석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참나인 부처님으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유인물로 썼는데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면은 선혼염 제보살 하시며 선부족 제보살 하시나니까 이제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치거나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걸 택합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푸켓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수행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제가 가기 전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뭐 여행 가방도 챙겨야 되겠죠.
뭐 여권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푸켓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되겠고, 학생들이 어디를 간다니까 거기에 대한 예비 지식도 저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뭐 거기서 외국어가 안 통하면 영어 공부도 좀 해둬야 되겠죠. 등등 할 일이 꽤 많아요. 뭐 해야 되겠다. 어서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준비한 건 실제로 거기 가서 하나도 써먹힌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만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여행 가는 것은 아주 지극히 간단한 거고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무슨 내가 시험을 친다. 어디에 나가서 일을 한 건을 따온다. 영업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마음의 자세며 몸의 자세며 이런 것을 가지면서 신경을 쓰고 잘 안 되면 백을 쓰고 해서 밀어붙이려고 막 무리하게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설치는 마음, 밀어붙이려는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 의욕의 마음, 밀어붙이고 급히 하려는 마음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꼭 필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이 설치는 마음이 일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여 허상이여 병든 마음이 만들어낸 독소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하겠다는 마음, 밀어붙이겠다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이는 병든 마음이 사라졌다는 뜻도 되고 독소가 사라지고 건강해졌다는 뜻이 되어 이를 곧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병든 마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부처님 광명이 임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처님 광명은 이를 이루게 하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부처님 광명이 비추이는 순간 부처님께 바친 이제 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바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부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일을 하겠다고 설치지 아니하고 일을 말이 밀어붙이지도 아니합니다. 하겠다는 마음, 밀어붙이는 마음이 허상임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서 이때 흘러들어오는 부처님의 광명을 실감합니다. 보살은 이 부처님의 광명이 보살들을 잘 보살피시며 일을 되게 하심을 알고 부처님께서 우리를 마음속으로 잘 돌보시어 일을 되게 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이런 말씀을 썼는데 우선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풀어놓고서는 시계가 어딨나라고 시계를 풀어놨다라고 생각하고 시계가 어딨나고 한참 찾다가 없어요. 보니까 내가 차고 있어요. 이런 예가 꽤 있습니다. 또 안경을 쓴 사람들도 어떻게 안경을 벗었다가 어디다 놓은 것 같아서 한참 찾다 보면 내가 쓰고 있었던 그런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치매 초기인가? 나이도 먹지 않았는데. 근데 인생은 다 치매입니다. 치매라고 깨닫는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똑똑하다고 깨닫는 사람은 가장 바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밖에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 속에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병든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 병 들어서 걱정되시죠? 이거 죽을 병인데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를 찾지 말고 무조건 바쳐라 얘기하면 그 말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지가 뭔데 무슨 의사를 무시하고 바치는 것을 다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제 말 듣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의사 찾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의사 찾으라고 하면 의사 따라서 하시되 의사가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듯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고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허준 선생은 자기가 고친다고 얘기해요. 허준 선생 같은 이도 자기가 고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의사가 고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고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식으로는 부처님이 고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 들었다는 생각, 걱정되는 생각을 자꾸 바치시고 안 바쳐지면 미륵존여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의사를 보이게 되면 보여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의사가 병을 고쳤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요, 정성껏 바치기만 하면요, 병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진짜인 줄 알면은 병이 뭐 말기 병, 뭐 이런 위급한 병을 거쳤다고 이건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살 수 없게 됩니다. 자기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고 허상이고 나만이 급한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쳐보세요. 자꾸 받쳐보면 그 병이 정말 심각하게 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뿐만 아니라 인생에 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난제를 난제로 믿는 한은 결국 난제로 되고 맙니다. 근데 난제가 착각인 줄 알고 자꾸 한번 받쳐보세요. 자꾸 받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어느덧 난제가 해결된 것을 발견할 겁니다. 난제가 착각이라고 하는 순간, 이게 난제가 진짜라고 하는 순간에는, 이게 난제다라고 이름 짓는 순간에는 아상, 나라는 아상이 우뚝 섰을 때입니다. 정말 해결 못합니다. 근데 이 난제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까지 자꾸 받쳐요. 받치다 보면 뭐 별로 난지도 아닌데 그동안 괜히 아둥바둥했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상이 소멸되는 때고요. 아상이 소멸되면 뭘 해? 뭐 아상이 소멸된다고 뭐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 의심이 없어졌다고 마음은 좀 편해질지언정 실제로 병이 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안 그래요. 아상이 없어지는 순간에 참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아상이라는 게 가짜 나거든요. 가짜 나가 없어진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몰라도 내 속에 본래 참나가 있는데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상식이. 예. 참나가 드러난다는 것은 부처님의,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참나는 다른 표현이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의 광명은 전지전능해요.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확 고치죠. 잘만 받치면 단번에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단번에 바치는 그 정도로 신심이 약해요. 신심이 강한 사람은 단번에도 된다고 그럽니다. 신심의 강도에 그걸 우리가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신심이 강한 사람은 한마디 해도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신심이 강하지 못하니까 그저 부처님의 말을 억지로라도 믿어가면서 부처님이 난제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이 사실일 때까지 받쳐보자. 자꾸 받칩니다. 받치다 보면 차츰차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난제라는 생각이 안 들게 돼요. 이게 차츰차츰 없어지는 것. 그것을 전 선혼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처님, 내 속에 있는 참나가 내 병을 낫게 해주느라, 우리가 바치는 순간, 내 병을 낫게 해주느라고 신경 쓰는 이 과정이 내가 바치는 순간에 나타난다. 그걸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아상이 사라지는 순간 병은 바로 낫습니다. 전 그런 사례를 많이 체험을 했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거기서 사람으로 보면은 잘 이게 병을 낫게끔 이렇게 외곽에서부터 병을 일으키는 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는 역할을 부처님이 하시고 드디어는 완전히 수술 준비가 끝나면 최후의 뭐 암세포만 암세포를 싹 돌려서 띄어내는 이런 역할, 그것을 선부촉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으로 비유해도 좋고요, 참나로 비유해도 좋고 부처님 광명이라고 해도 좋다. 근데 이제 밝은 이들은 육신의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육신의 부처님으로 생각하면은 그 적용하는 범위가 지극히 제한돼요. 그리고 자기가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참나, 보이지 않는 부처님, 참나가 한다라는 그런 믿음 하에서 출발하면 드디어는 위대한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의 선혼염 제보살 하시며 선부쪽 제보살 하시나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고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선원염 제보살 하시며 선부쪽 제보살 하시나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요거만 들어도 어떻게 돼요? 금강경 다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자, 그 뒤에 요걸 또 한번 물어보세요. 세조나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옥따라 삼약삼보리 시민대는 응운하주며 운항복기 시민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터기 전에 우리는 원세워 서는 것을 배워요. 이게 부처님께 뭐든지 밥 먹을 때도 맛있는 건 내 입으로 먼저 들어가지만 이게 맛있다라는 게 허상이거든요. 근데 부처님께 바치고 드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허상이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연습을 하는 게 뭐 대단하냐 하지만은 허상이라는 연습을 해야만이 재앙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또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야 신난다 하기 전에 부처님께 바치시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침이 꿀떡 넘어가려고 할 때 얼른 바치시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증오심이 불타서 잘근잘근 씹고 싶을 때 있죠. 제가 그런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그럴 때 잘근잘근 씹어야 돼요. 부처님께 바쳐야 돼요. 씹으면 제가 생깁니다. 당장 생겨요. 전 그걸 너무나 즉각적으로 느껴요. 공부한 사람이라서 더 빨리 제 몸에 체험을 합니다. 근데 늦게 온다고 절대 안 그래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증오심은 아주 해롭습니다. 삼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그건 그렇고요. 이게 늘 받침해서 한다는 것은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 절에서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럼 또 저거 되게 자랑하네 이러시네. 아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고 우리 선생님한테만 받은 정말 아주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앙 안 생깁니다. 건강력 읽으면 재앙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받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옥 따라 삼약삼보리 시민대는 응운하주며 운항복기 시민이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여기 뭐냐면 발안옥 따라 삼약삼보리 시민 한 대 줄여서 이것을 발심이라고 그럽니다. 발심. 근데 발심은 뭐고 신심은 뭐냐 이러죠. 신심 발심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우리 선생님이 잘 쓰셔서 저도 배워서 오는데 이거 초발심 작용문에도 신심 발심이라는 마음이 나옵니다. 요거는 믿는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믿고 하는 마음이고 요 발심은 행동까지 따라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출가까지 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고 믿었다 그러면 뭐 속가에서 해도 되지. 속가에서 하면 신심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난 본격적으로 이것을 하고 이것만이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때까지 되면 이것을 발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심이 더 차원이 높은 거죠. 발심은 이미 깨달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발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발심부터 시작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발안옥 따라 삼약삼보리를 줄여서 발심이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발심하고 운하주며 은하주는 수도를 하는 거예요. 발심을 한 뒤에 수도를 하고 항복기심은 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자,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럼 처음에 신심을 내야 되겠죠. 신심 안 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없죠. 그리고 발심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심을 한 뒤에 수도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도한 뒤에 깨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한다는 게 은하 주가 되고 항복기심은 깨달음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수보리 존자가 질문하는 것은 자기가 깨쳐서 한 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깨쳐서 한 걸 질문하지 않고 뭘 질문한단 말이냐 이러실 수 있죠. 자기는 이미 다 알아요.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듣기에 수보리 존자는 수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깨치는 방법도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요, 이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알면서 말세 중생들로 해서 대신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 모른다면 수보리 존자 전혀 모르고 수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깨치는 방법도 몰라서 질문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부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얘기해 줘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얘기해줘도 몰라.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고등수학을 질문했다고 칩시다. 전 고등수학에 대해서 잘 아는 대가라고 칩시다. 제가 제조를 다 해서 해줘도요, 초등학생들한테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 고등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어떤 한 과목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나는 이 과목에 대해서만은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때도 그 과목만은 제가 거의 만점을 맞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근데 대학에 갔더니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 게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요. 설명해줘도 못 알겠더라고요. 설명하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알죠? 전혀 패러다임이 틀린 것은 설명 갖고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아마 우리 이공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도 논리 체계가 틀린데 설명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깨쳐야 아는 겁니다. 그럼 수보리존자가 수도는 방법이나 깨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했다고 쳐요. 서가열애가 다 알고 얘기해 특히 깨치는 것은요, 설명 갖고 되겠어요. 설명 갖고 깨치는 것을 알고 수도는 방법만 안 되면 다 도통했겠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모릅니다. 아무리 총명해도 모릅니다. 그것은 수능 만점 100번 맞춰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상이 가로막고 있어서 아상이 뚫리기 전에는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 수보리존자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됐고 바로바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다 아는 상태에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꼭 아셔요. 그럼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 후학들을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발심하고 수도하고 깨치는 과정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수보리존자만 해도 대단하기 때문에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압니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발심할 필요도 없고 수도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수도에서 깨침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금만, 이거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그래, 착하다. 너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열의 선호념 제보살 하시며, 참, 모든 보살을 다 마음속으로 보살피며,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사실은 선지식이 없으면은 깨닫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참선만 하면 깨친다라고 그러는데 참선도 밝은 선지식이 지도하는 참선일에 깨친다라고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선오념 선부촉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치악산에서 일제징용을 피우기 위해서 갔다가 백 선생님을 만났대요. 그랬더니 일경들이 매일 와서 절마다 뒤지면서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냥 집어갑니다. 이건 새벽같이 피해야 된대요. 그래서 새벽 일찍이 둥그레차 하나를 딱 마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어둑어둑한 길을 산을 삥 돈답니다. 100일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둥그레차 먹고 배고프시지 않습니까? 하나도 배가 안 고프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98세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하루에 둥글레차 한 잔 마시고 하루 종일 걷는 게 왜 행복했을까요? 그것은 선지식이 옆에 있으면서 선호념 선부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안 고프고요.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이 선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공부는. 이 선호념 선부촉이 꼭 필요해요. 근데 아주 달 닦은 이들은 참나라고 하는 마음속에 선지식이 있어서 선오념 선부촉을 받는다라고 육조단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자꾸 하게 되네요. 여금제청하라. 이제 파란옥달의 삼약 삼보리 시민대는 여시주매 여시항복기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여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처님도요, 본래 우리가 다 부처와 같이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발심할 필요도 없고, 수도할 필요도 없고, 수도 과정을 통해서 깨쳐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발심이 과정이 제일 먼저고, 그뒤 수도의 과정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그래서 깨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너희들은 본래 부처니까 발심할 필요도 없고, 뭐 수도할 필요도 없고, 깨칠 건덕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수도할 필요도 없다는데 왜 수도해? 이렇게 되지. 그 말 따라서 신심 내서 수도를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속에는 얘들은 발심할 필요도 없고 수도할 필요도 없고 깨칠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니까 그 믿는 말에 걸맞게 대답을 해야 돼요. 수도를 하되 발심을 하되 티 없이 발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억지로 어떻게 부처님은 얘기하시냐면 발심을 하되 티 없이 발심해야 되고, 수도를 하되 티 없이 수도를 해야 되고, 깨치더라도 티 없이 깨침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시주며 이와 같이 수도하며 이와 같이 항복받느니라. 여시라는 뜻에서는 티 없이 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티 있게 하는 것은 본래 부처임을 모르는 겁니다. 본래 부처인 줄 안다라면 발심할 것도 없고 수도할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지. 본래 부처인데 그렇게 돼야 돼. 근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티 없이 수도하고 티 없이 바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티 없이 깨달아. 깨달은 티를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최상이 아니겠느냐. 그걸 듣고 아는 사람은 금방 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시라는 말에 거의 정답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금강경 2분만 가지고서도 다 금강경 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명답인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제가 한 가지 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새 자꾸 참 우리 법당이 뜨고 있습니다. 자꾸 그러는데 뭐 제가 국회 가서 좀 국회의원의 신금을 울리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잘해라 하려고 했더니 참석한 국회의원이 너무나 즐거워서 좀 맥이 빠졌습니다. 근데 요새 뭐 제가 상도 받고 잘 되는데 호사다마라고 좋지 않은 일도 또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서 우리 법당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한 5분 이내로 말씀드리고 내려오겠습니다. 우리 법당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징이라고 할 것이, 왜냐하면 우리 백 선생님이 훨씬 그대로 저는 닮으려고 하는 겁니다. 백 선생님은 항상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리 와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인연 있는 사람만 받았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선생님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 때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면 내가 의식주는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백 선생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뜻을 받으려고 여기 오시는 분은 적어도 먹을 것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오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 회비라는 명목으로 사람들한테 걷게 하는 일은 안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공양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거 그대로 쓰면 되지 왜 회비를 걷습니까? 늘 회비 걷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비심이 만나서 회비 안 걷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그걸 그렇게 쓰라고 아마 하는 게 주시는 분들의 뜻일 겁니다. 그래서 공양물도 넘치고 그래서 회비 걷을 필요가 없어서 안 갖는 거지, 자비심이 돼서 무료급식을 하느라고 회비 안 걷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아세요. 우리 자비심 많지 않습니다. 근데 공양이 들어오니까 그냥 베풀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대신 걷어야 될 경우에는 좀 걷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방을 수리할 때는 꼭 걷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호소하고 제가
한 번 딱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거둔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안 거두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걷지 않아도 저절로 금강경을 좀 읽어서 그런지 저한테 주시는 분이 많아요. 그거 갖고 하면 됐지 왜 걷습니까? 그전엔 제 직장이 있었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걷지 않습니다. 걷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절대로 걷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자비로운 데도 아닙니다. 퍼주는 데도 아닙니다. 여기는 거저 먹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있으니까 주는 거지. 일부러 무료급식 하듯이 그거는 틀립니다. 우리 법당은. 무료급식은 그건 우리 주고자 하는 마음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주말 출가도 무료급식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회비를 받아도 되는데 먹고 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받는 이유는 자비심 때문에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도 모자르면 그때는 얘기하겠죠. 근데 아직 모자라지 않아요. 자비심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자비심이 있는 데서 왜 걷느냐 이런 소리는 더더욱 하시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가끔 우리가 이제 그 점심 식사할 때 또는 과분하게 누가 과일을 사시거나 떡을 공양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거명을 하면서 감사의 우리 은혜를 느끼자고 합니다. 그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라는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사를 안 하면은 자기가 낸 돈으로 충분히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아상을 키우는 겁니다. 제가 은혜를 알자는 뜻으로 공양하신 분의 이름을 거명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도 이 사람들 공양하듯이 너희들을 내라라는 압력으로 느끼십니까? 그런 압력으로 느끼신다라면 그 마음속에 인색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느끼자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도반들이 착하신 분들이 많고 양심적인 분도 많지만 그 중에는 좀 얌체 같은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면은 당연히 내 회비로 받을 거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과분하게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큰 돈 내신 분은 제가 아예 얘기도 안 해요. 큰 돈 내신 분이 얘기했다가는 저거 돈 내라고 되게 설치네. 무주상 모셔온다 그러면서 저는 그럴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전혀 안 그럴 겁니다. 내라고 안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 회비 이외에 주시는 분들에 대한 은혜를 알자라는 뜻으로 그분을 가끔 거명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공양이 들어오는 한 걷지 않겠습니다. 걷어서 불편을 드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법당의 정체성이 우리 선생님 뜻을 받드는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법당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오해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오해 풀겸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당 같은 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랑이라고 제가 과시합니까? 아닙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